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죠.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신다. 지금은 저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근데 좀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개역 한글 성경을 봤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한자어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어려운 그런 말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어쩌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 구약성경 맨 처음 구절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성경이 시작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태초적부터,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선재했다. 말씀의 중요성,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이 말씀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시대입니다. 말씀보다는 오히려 교황의 권위가, 말씀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 위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 이런 게 있었죠.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 중세시대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이죠.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그 결과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권위를 다시 되찾자. 그래서 5대 강령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중요한 5대 강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된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이 시대를 이 기점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완벽하시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그 도움을 얻으시고 어떤 혜택을 받으시고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하시고 완벽하신. 그래서 창조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왜 그러시냐?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를 노동력으로 부리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이방 민족의 창조설화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에도 여러분 창조설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조설에 보면 여러 이방신들이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방신의 창조설화에서 그들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주종관계입니다. 절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귐이나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족하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럼 왜 지으셨냐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교제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상고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는 물론 아니죠. 맘먹을 수 있는 사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방신들과 같은 어떤 주종적인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벗,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벗, 친구라 부를 정도로 가까이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그래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정말 가깝고 긴밀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관계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이죠. 소통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8초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8초. 이게 상당히 벌써 시간이 지났죠. 한 10년도 더 된 통계인데 지금은 몇 초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28초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예. 찔리십니까? 요새 애들은 아마 더 대화를 안 할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그냥 핸드폰만 보고, 예, 이렇게. 스마트폰, 좀비족처럼.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쵸? 아마 제 생각에 이 시간이 더 짧아졌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어떤 실제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대화가 없고 대화가 부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건강할 리가 없죠.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으면요, 그것은 관계의 적신호입니다. 관계를 살리려면 먼저 대화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전 개그 프로그램 중에 대화가 필요해. 네, 개그 콘서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너무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근데 우리 가정만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좀 하나님께 말씀을 해야,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또 알아가실 수 있을 텐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아요. 이래서는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무슨 말씀입니까? 유명한 양의 비유가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예스겔서나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을 양과 목자로 비유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왜 성경은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양으로 인간을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양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참 아둔하다고 합니다. 참 순진하고 예쁘고 귀엽게 생겼지만 또 한편 매우 아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돌봐주고 꼴을 주고 먹이고 물을 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목자가 함께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 양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전혀 목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와 돌봄과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영적 침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치 광야와도 같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늘 그 영혼이 메마르고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빠져들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영적 음식을 또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부재하게 되면 우리 영은 점점 메말라지고 또 탈진하게 되고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된다. 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향방이 없게 됩니다. 향방.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방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 삶의 어떤 질서가 없고 무질서해지고 향방이 없는 그런 혼돈, 카오스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계속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사사들도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들도 심지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막 자기 감정과 정욕과 생각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 대적의 공격을 받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없게 된다. 자, 세 번째, 만족감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고 그 음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늘 그 마음이 공허하고 끊임없는 불안감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내 마음속에 막 집어넣는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내 마음이 비로소 안식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자와 결혼했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았을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마음의 공허함을 좀 채우고 내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 여인이 완전하게 만족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여인은 참된 그 마음의 안식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만족감이 없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죽은 행실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죽은 행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 라면서 이렇게 쭉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죽은 행실 이 표현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았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마치 요새 좀비 또 얼마 전에 좀비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마치 좀비와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은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여러 가지 행실은 있지만 그 행실들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면 뭔가 생기가 없고 뭔가 믿는 자라고는 하는데 뭔가 기쁨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어떤 무능력한 죽은 행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의 축복은 무엇이냐? 사실 이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그렇지만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음성을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기쁨,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표지 기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막 샘이 샘솟듯이 샘솟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 완벽한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기쁨을 정말 맛본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구나.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서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결과 그 성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그 죽음의 성,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즐거움 없던 그 성에 기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렇게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이 없으면 만족감이 없다고 했죠. 반대로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고 안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참된 안식을 줍니다.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아까 첫 번째는 말씀이 없을 때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게 되지만 반대로 이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내 영이 당연히 살찌게 되고 내 영혼이 더 배불러지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네 번째,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죠. 모든 기독교 역사의 부흥 이면에는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의 부흥 없이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영국의 웨일즈 부흥,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부흥의 그 사건 이면에는 말씀의 부흥이 먼저 있었다. 그 말씀이 도화선이 되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어떤 사건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부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되죠. 회복.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감을 다시금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뭔가 지금 기운이 없고 어떤 침체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사역자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이 일만 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지치고 또는 시험에 빠집니다. 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이렇게 기쁨도 없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어떤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이 먼저 나를 회복시켜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사역도 봉사도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 길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삶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획을 긋는 전환점이 바로 말씀에 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한다. 터닝 포인트. 7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우리에게 권위를 줍니다. 권위. 권위. 참 권위. 하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나 사무엘이나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선지자들을 보면 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권위를 힘입어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권위를 받아서 권위를 부여받아 사역해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 또 공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틈틈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